오늘 마가복음 22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 자, 여기는 이제 복음 전파 지역이 아니라 불신 지역입니다. 당연히 이제 뭐 누가 추정하진 않죠. 그런데 집으로 들어가. 아무도 알기를 원치 않으셨으나 원치 않으시다. 복음 전파를 원치 않았을 거예요. 좀 약간 당황되는 말씀이죠. 아니, 그걸 왜 가셨습니까? 두로시돈을 싫어하신 거 아닌데, 근데 원치 않으시다. 되게 당황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은 다 전파를 목적으로 하시는데, 아니, 아무도 알기를 원치 않으신다. 아니, 뭐라든 거기 하셔가지고 이렇게 가신 걸까요? 이렇게 이해합니다. 원치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접촉을 하기 원치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만남에 대한 그런 그 경계죠. 필요 없는 만남. 이 복음 지역은 복음으로 만납니다. 당연합니다. 핍박 지역은요, 핍박으로 만나요. 핍박으로. 그러니까 핍박이 일어납니다. 불신 지역은 복음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구를 만날 때 인간적인 만남이 일어날 때 나중에 괜히 만났다,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날 때 복음적인 만남인가, 아니면 그 만남이 핍박의 만남인가, 아니면 그냥 인간의 만남인가가 세 가지 경우가 우리에게 등장됩니다. 그래서 핍박의 만남이 이고되면 우리 피하죠. 왜냐면 그 만남 통해서 나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뭐 녹음을 하거나 또는 이제 어떤 말 가운데 실수를 뽑아서 그것을 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만남을 기피합니다. 지난번에도 목사님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전화번호를. 그래서 전 전화를 안 합니다. 전 사람이 번호를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해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 악한 자들은 무슨 해코지하기 위해서 많이 전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만남 자체를 저는 차단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전 처음부터 직접 통화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구하고도. 왜냐면 해코지 할까봐. 저는 20년 동안 이 중환사회에서 압니다. 이 악한 사람들은요, 선을 베푸는 말씀을 전하는데도 어떻게든지 이걸 넘어뜨리려고 해요.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잘 안 만나는 겁니다. 왜? 그 전화 가운데 상당수가 핍박이 만남 때문이에요. 또 어떤 만남이 있냐면요, 그냥 하는 전화, 인간적인 전화. 잘 지내니? 뭐 요새 하는 일 잘 되고? 이것도 원치 않죠, 사실은요. 왜요? 이 인간적인 것이 아무 의미 없다고 판단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원치 않으니까 전화를 또 받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저는 뭘 합니까? 이 말씀을 원해서 한 사람에게 전화를 바꿔주죠. 드디어 이제 그 상대방이 나한테 뭐 교회를 오겠다거나 복음적인 만남에서는 내가 전화를 받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거기 가셔가지고 사람을 싫어하시거나 뭐 쉬는 목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부신 지역은 인간의 만남이 있을까 봐 중에서 이게 집에 들어가서 이제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단선을 버려야 됩니다. 삼선으로 작용합니다. 삼선으로.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때 이게 복음적인 만남인가, 인간적인 만남인가. 처음에 뭐 찾아오죠. 그렇습니까? 친하니까. 또 인간적으로 만나면 재밌으니까 같이 막 그래서 찾아오죠.
그래서 같이 뭐 옛날 얘기도 하지만 허망하죠. 오직 만남을, 복음의 만남만 갖고 준비한 것입니다. 그것도 시간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만남 외에는 핍박을 위한 계략적인 만남을 피하고, 이런 만남을 피하고 오직 복음의 만남만을 원하는 것이 복음 전파자가 갖고 있는 그런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만남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들이 다 끊어져 버려요. 왜냐면 그 만나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결국은 인간적인 즐거움을 위한 건데 그거 해서 뭐 하려고요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이 없다면 그런 만남들이 귀하죠. 세상에서 함께 친목을 통해서 행복을 얻어내고 또 세상의 행복을 얻으지만, 그러나 이미 하늘나라를 얻었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미련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만남 자체가 이게 벌어지니까 드디어 세상에서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대화할 상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로 대화하니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금식과 기도로 성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만남들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럼 거꾸로 이제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죠. 왜 저희 나를 안 만나주고 그러느냐. 하지만 그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복음적인 만남으로 오지 않는 한 만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원천하셨는데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자, 이거 뭡니까? 이것은요, 복음적인 만남을 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다. 자, 이 불신지역에서도 영적인 갈급함의 인사가 있다는 거예요. 핍박 지역에서는야, 당연히 이제 핍박하러 오니까 엄만하지만, 이 불신 지역에서도 당연히 빛이 있으면 그 중에서 복음의 갈급함을 원하는 사람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당연히 숨길 수 없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복음을 막 증거해야지 나가서 뭐 전단지를 뿌리고 또 나가서 뭘 증거하지 않아도 어딘가에는 불신자에게도 갈급한 사람들이, 영혼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나기를 원해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프다느니, 내가 사실 이런 문제가 있더니 말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적인 옛날에 어떤 그런 뭐 즐거움 때문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 오는 것이에요. 전하거나. 그럼 뭐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원래는 인간적인 만남을 이유로 이제 만났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나중에 뭐예요?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병이 들거나 고통했을 때 드디어 혹시 이 친구가 신령하다라는데 하고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만남이 인간적인 만남이 아니고 영적인 만남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왜요? 소문이 있었으니까.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활동하실 때 기적이 있었으니까, 기적이 있었어도 이제 거기서 소문을 듣는 사람이 드디어 이제 문제 있는데 일어날 것이라 믿고 이제 드디어 찾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불신 지역의 전도는 먼저 복음 지역의 전도를 기초하는 것입니다. 복음 지역의 전도 없이 그냥 부정비 베푸는 이게 실패합니다. 핍박자면 100% 실패합니다. 원래는 먼저 복음 지역에서 성공을 거둔 다음에 그 다음에 불신 지역 가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거 성공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핍박 지역 가서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말이죠, 이슬람권에서 전도할 거예요. 100% 실패합니다. 나는 말이죠, 불교국에서 전도할 거예요. 실패도 높습니다. 잘 안 돼요. 성공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복음 지역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야 되고요. 거기서 영적인 승리를 거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기초 위에, 그 기초에 불신자가 가지고 우선 이제 복음을 증가해야만 조금 먹히는 겁니다. 왜?
과거에 복음지역에서 일어났던 역사들을 기억하고 있고 그것이 그들에게 기억되기 때문에 드디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핍박지역 가서도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뒤 이제 시리아의 안디옥에 있다가 그뒤 이제 터키를 전도하다가요 드디어 그리스를 하다가 드디어 맨 마지막에 로마를 하게 되죠. 점점 강수들이에요. 처음부터 올라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먼저 복음의 증거될 만한 곳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본인의 영도 감당이 안 됩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좀 세야만 이 부신지역에서 먹히지. 근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드디어 이 부신지역에서 드디어 찾아온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대부분 부신지역 전도는요, 문제의 해결적인 방법으로 전도가 일어납니다. 복음지역은요, 지리적인 차이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부신지역은 지리적보다는 문제 해결이 많습니다. 처음에 예배를 문을 열었을 때 토요일에 우리가 한 게 처음에 사실은 그냥 영별을 주로 했습니다. 그냥 못 만나면 그냥 말씀 나누면 영별을 합니다. 이분서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싫은 사람 같아요. 내가 모를 만한 사람들을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런 분이라고 그렇게 상태에 있고 앞으로 될 거라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불신지역에서 쓰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전도 방법들이. 복음적은 그런 거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그게 본론이 아니니까. 하지만 불신지역에서는 뭐예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 그 은사를 쓰는 것입니다. 또 몸이 아플 때 치료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적인 사람들이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그것도 진리는 아니에요. 병 났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자, 불신적 돈들은 그래서 항상 뭐예요? 항상 표적과 기적이 동반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지역과 불신지역은 전도범이 다릅니다. 그래서 복음지역에서는 반드시 진리사를 해야 되고요. 이런 거예요. 내가 청주를 갔다 왔어요. 복음지역에서는 그거 의미 없어요. 전파하는 게. 성경 전파하면 되죠. 그 전파입니다. 근데 불신지역에서는 그걸 전파해야 됩니다. 갔다 왔는데 청주 갔다 왔어? 해가지고 귀를 여는 거예요. 힘들었잖아요. 하지만 그게 본론은 아니에요. 본론은 진리예요. 그런데 계속 그만한다? 그러면 그것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운동, 계시적인 이런 은혜들, 이런 응답들의 이런 것들, 이건 사실은요, 불신적에서 하는 일들이 있고요. 그것은 구원의 본론 아니고 시작입니다. 그 구원의 시작이에요. 제 시작이 이게 본론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들이 여기 멈춰 있습니다. 왜요? 모이니까. 예를 들어 10,000명이 모이고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본론인 줄 알아요. 문제는요, 그런 걸로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천국 지역 이야기로 구원이 임하지 않아요. 병남으로 구원이 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은사로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뭘로 가야 됩니까? 다시 이제 언론인 그저께까지 말씀이 뭐예요? 물두멍이라는 귀한 진리들, 그걸 진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복음의 문턱이 있다 그냥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불신지역을 상대할 때 거기 머물러서 사람들이 오게 만든 이유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이제 바이올린을 치거나 피아노를 치거나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왔을 때 그때 오게 된 이유가 그 근거들이 복음의 본론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로 가야 됩니까? 가는 것은 결국은 진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이블로 가야 되고요. 이 말씀으로 가가지고 온전한 말씀으로 내면적 온전한 변화를 이루고 죄를 사함받고 어둠을 추방해야 됩니까? 영원한 천국을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드디어 이제 이 문제가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드디어 해결을 봐주시면서 동시에 두로와 시도내라는 불신 지역에도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세 가지 지역이 있습니다. 복음 지역이 있습니다. 불신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하는 핍박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복음 지역에서 복음의 승리를 거두고 불신 지역 가가지고요, 표적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 다시 물꼬를 열어야 되고 다시 그것을 복음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다.